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오늘 말씀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큰 음성의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주일이죠. 이 주일날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10절, 11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이 7 교회에 보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증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큰 이 환난과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 안에서 다 같이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자기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또한 이 요한과 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 다 주님의 그런 지체됨에 대한 이런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이 영적인 이런 교제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훗날 천국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다 함께 가서 천국에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될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런 형제와 자매 의식 없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되고, 그래서 서로 반목 질시 속에, 그리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사랑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의리 있게 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나와 너희들이 다를 것이 없다. 나도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너희들도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그러므로 형제와 같은 이런 내용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예수의 참음, 이 일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내용이죠. 환난에 동참하고, 그 나라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근본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일은 그냥 입술로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제가 예배 앞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낭독해 드렸는데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열매가 결국 그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나더러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이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시대마다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환난이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영적인 어떤 장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가 예수를 정말로 잘 믿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그저 이게 뭐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즉 믿음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이런 내용으로 살면 어려움 없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의 방식대로 저기 가면 저기의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처세하고 산다면은 이 사람이 신앙적인 내용에서 영적으로 부딪힐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그 신앙은 우리 주님이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믿다가 보면은 환난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그냥 안 되겠다 하고 내려놓으면 이 또한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예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지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한 참음, 인내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건데 이런 일들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주님의 일에 또는 주님의 뜻에 아니면 주님이 가신 길에 동참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정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리하니까, 쉬우니까. 근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선언해 놓으셨고 좁은 문, 좁은 길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선언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은 뭡니까? 신앙의 외길인 겁니다. 신앙의 바른 길인 겁니다. 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동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썼어요. 참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여. 거기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빛나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하면서 주님과 나는 따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은 어찌 이 사람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은 어떻게든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세상과 가까워지게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즐겁게 하고,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자꾸 매몰돼서 살게 만든단 말. 이게 사탄의 이 시대의 계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고,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주님의 일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고 새롭게 다짐해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일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또한 그 일이 아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진정한 신앙, 이 신앙의 진정성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내용이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이럴수록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여자라는 것,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9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섬에 스스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강제적으로 가게 된 겁니다. 유배 생활을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달리 말하면 복음 때문에 반모 섬에 유배가 됐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이거 안 했으면 그런 일 없을 텐데 이 증언자로 살다가 반모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반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이라고 볼 수 있지요. 로마의 유배지였었어요. 그런 곳인데 소아시아 서남방 약 59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그러니 박탈당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유배에 가는데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배를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가족도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친구도 같이 갈 수가 없고 재산은 전부 다 빼앗기는 것이고 자유는 그에게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이 유배당하는 것이죠. 반모섬은 유배지입니다. 이렇게 그가 유배를 당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도 이제 환난에 참여하고
인내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은 더욱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리 이것이 그에게 더 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들,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는 되었지만, 그 대신 우리는 이 앞부분의 말씀에서도 그러하고 이제 이후로 펼쳐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주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져야 할 것도 빼앗기게 되었고,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구도 아닌 요한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대신 주님은 더 귀한 것들로, 이 영적인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들로 그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런 글귀를 여러분은 이 공공기관 같은데서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행복의 문이,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문이 닫힌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이 다른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글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면초가로 언제나 꽉 가둬두시지만은 않는 분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문이 닫히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계시일 것이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다른 쪽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문들은 다 닫히고 빼앗기고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영계가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그에게는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그런 내용을 이제 삶 속에서 경험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애굽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물론 그가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를 결국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겠지요. 어쨌든 그 애굽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애굽의 영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평생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는 무관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승리를 거뒀지만 잔악한 이세벨의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남방 광야로 그렇게 도망을 치잖아요. 부엘세바에서 하루길 좀 더 걸어서
이 사막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 그러나 그곳에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식량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도 역시 어디로? 호렙산으로 가서 한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는 존 버녀는 감옥에서 철로 역정,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쓰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극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안 좋은 일만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귀하고 복스러운 그런 일을 만나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형제로 또는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간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귀한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에 내가 그 섬에 반모섬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은 주일을 말하고 이 주님의 날인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제1의 창조의 문제가 아닌 제2의 새 생명의 날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 주일을 지키는 이 교회들은 전부 다 지옥 갈 백성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 그랬지 주일 지키라고 어디 말했느냐? 그런데 신약에 보면 안식일이 바뀌면서 주일날 예배일로 모이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조하고 쉬신 날보다 이제 멸망할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고 그래서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날은 이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 주의 날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주일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영원한 그리고 영적 거룩한 날인 것이고 주일은 기억하여 지키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이 날이 점점 갈수록 주일에 대한 이 성수주일 개념이 흐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의 경건한 모습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극복해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일을 우리는 의미 있게 또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 내용들을 다시금 은혜로 회복시키실 것이며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도 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의 영,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 이제 태어나고 그래서 결례를 행해야 되는 이때에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전에 들어갔는데 타이밍이 예수님이 결례를 위해서 성전에 오는 시간하고 딱 맞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내 주는 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그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냥 시몬이 세상 말로 우연히 성전에 갔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그 내용.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타이밍을 맞췄다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디모데후서에도 기록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언이 그런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성경을 깨달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에 감동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아주 중요한 이런 일이라는 사실이지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고 성령에 감동될 때 기도의 능력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감동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게 되면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무미건조하고 세상 말로 신앙생활 자체가 식상해지는 거예요. 별로 큰 의미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 일이 그냥 시시해지고 별로 의미 없이 느껴지고 이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이 없으니까 결국 육적인 이 감동에 자꾸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신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정욕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썩어진 것들을 위해서 사는 이런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는 다 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큰 소리를 의미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나팔 소리가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음성이어서 큰 음성이라고도 했지만, 그러나 속뜻은 뭐냐면 이 내용이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신령한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밤모섬에 그렇게 홀로 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결심하고 있는 요한이 죽음을 다해서, 그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고 큰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가 전달되어질 때에 그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펼쳐놓고 그 성경을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든지, 이런 일이 있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 어떤 음성입니까? 그것은 11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요한이 들은 그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7 교회, 시대마다 존재하는 모든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시대 속에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대로 7 교회의 그런 유형으로 이 시대 속에도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에 이 말을 보내라, 또는 사대 교회 같은 교회에 이 말을 보내라,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에 이 말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 보는 것,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거를 두루마리에다가 쓰라. 그리고 7 교회,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들은 음성은 이제 그대로 기록하여 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 요한이 그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기록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3절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곧 순종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이 주의 날 반모섬에서 이렇게 귀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역시 믿음의 이 경건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역시 오늘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분명코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텐데 그때 우리 역시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바라기는 우리도 요한처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감으로 승리하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이런 인물들로서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3